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받을지니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증거가 바로 수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미혹하는 역사가 심했으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또 파선을 당해서 오랜 고생도 하게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족 같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위험을 당하게 되었고 또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믿는 동료들끼리도 고발해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또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또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고난에서 피할 수 있고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로마의 시민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7, 80년 세월은 정말로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80년, 길게 살아야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한 100살까지 정도는 기준을 놓고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노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영혼의 때가 있다라고 믿고 천국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설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70년, 80년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골몰하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봤을 때 7, 80년의 세월은 잠깐에 불과하죠. 그 7, 80년의 세월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은 아무리 길어봤자 이 7, 80년 내내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 고난의 세월은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원히 우리에게 나오는 그 찬란한 그 영광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잠깐에 불과한 그런 시간이고 또 잠깐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시 겪는 환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서 이 고난의 순간들은 정말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극복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은요, 고난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걱정 근심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 고난과 환난을 네가 통과해서 믿음으로 견뎌내서 더 한층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고난을 즐기게 됩니다. 고난을 즐기게 되죠. 그래서 중상모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싸움에서 내가 다시 또 이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왔구나.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두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고난을 더 즐기게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가 막 치면은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윈드서핑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도를 그냥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큰 파도가 막 밀려 닥치는데도 오히려 파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윈드서핑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막 올라오면은 이번이 정말로 재밌게 내가 이 윈드서핑을 탈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파도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번 주 설교 가운데도 이 본문이 나왔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도 사실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궁정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죠. 아무리 뭐 주소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래도 왕자예요. 그러니 거기서 맘만 먹으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냥 그거는 나는 태생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바로의 궁정에 사는 왕자인데 난 여기 있는 게 좋겠다 라고 맘만 먹으면은 모세는 아마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아무리 그 바로의 궁정에 있은들 뭐 하겠어요? 죄밖에 더 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고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데려온 그런 백성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정도가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부유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삶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삶보다 영원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 자체는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벗어나지 못하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까와 같이 이 차라리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을 때 침례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침례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침례 받을 때도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변장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 고난 바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건데 그 축복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신령한 부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고난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은 전도를 네가 포기해라. 영적인 전쟁을 네가 포기하고 항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핍박이 있다는 거죠. 왜? 전도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전도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냥 가만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런다라고 하면은 마귀 역사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마귀 역사도 발끈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훨씬 더 센 거죠. 그러니 전도로 나갔다가 전도지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막 휙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아이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괜히 창피만 당했네. 내가 뭐 이런 일 뭐 당할 그런 사람인가?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아우 전도하러 나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이 전도가 막히는 거고 결국은 마귀 역사는 전도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공격이잖아요. 공격이에요. 공격하니까 이 마귀 역사도 반대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대처할 때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군사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의 목을 베고 그리고 나서 자기 영토를 넓혀가고 또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군인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후퇴할 수 없고 밀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 역사는 이거를 방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핍박하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뭐 초대교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일본 여러분들 순교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을 다 잘라가지고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럼 부활할 때 니들이 그 몸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되겠냐 이러면서 일부러 그냥 목은 여기다 놓고 팔은 또 저기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지금도 전도를 못해요.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밖에 나가서 막 노방전도하고 이거 못해요. 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에서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했지만은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그 핍박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가 중단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를 전도하기 위해 바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가 전도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일꾼들인 거예요. 귀한 일꾼들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점점 날씨도 그렇고 또 상황도 예전같이 사람들이 전도지 하나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기도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전도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종교를 강요하고 너희가 믿고 있는 종교만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거 뻔히 보고도 복음 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살릴 길이 없잖아요. 눈 뜨고도 그냥 죽어가는 걸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마귀 역사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마귀 역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어떠한 이유든 막혀서도 안 되고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중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자리에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확인하고 이제 끌어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나가서 봤더니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빨리 휴식을 취하고 가서 몸을 다시 챙기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자,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동료들이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걱정 근심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를 한 거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인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해서 죽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라도 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금요철야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강단에서 이런 분이죠. 여기서 도끼를 들고 바람이 왔잖아요. 내리 찍었어요. 다리가 그냥 찍혔습니다. 피가 철철철 나고 그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 할 때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병원에서는 거의 몇 달 동안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그 다 퇴원하시고 그냥 그 다음부터 파괴성애를 시작했잖아요. 또 하루 이틀도 아니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중고등부 성회, 청년 성회, 장년 성회, 직분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까지 거의 2달 동안을 계속 이어지는 성회에 그 몸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믿음의 표본이 되는 바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도 그런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몸을 이끌고 그냥 다음날 예배하는 자리에 왔던 거예요. 그때 아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고 토요일 날 치료받고 그리고 주일 날 이제 설교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마 누구도 이날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감동을 받은 거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맨날 설교석상에서 얘기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설교에서 그렇게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설교한다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삶을 그렇게 보여줬을 때 성도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확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로 흰돌산 수양관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거를 막으려고 마귀 역사는 몸을 내리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고난당하는 이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는 못하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도하는 것 포기하게 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니 이 관계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도 안 되고 저런 이유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나가지만은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해서 영혼을 살려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영적인 전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그 진정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날씨에 상관없이 또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또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